그 사람입니다. 법은 그 사람이에요. 율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모세가 율법이야. 모세가 종이죠. 종이 율법이라니까. 그 종을 통해서는 법이 나와요. 종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종이라고 하는 자체가 법이에요. 그럼 주인 앞에서 종이 있다.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서 법. 그러니까 율법 하면은 종의 법. 육체가 있었어. 육체, 종. 그러나 천사 앞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이에요. 천사가 율법이야, 사실은. 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육적인 사람들은 100%다 율법적입니다. 율법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법이 없어요.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율법은 천사. 그래서 종의 법, 육체의 법, 천사의 법인데 사람이 움직이면 뭐가 일어나죠? 바람이 일어나죠. 천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바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바람이 일어. 그러면 그 바람이 천사라고. 그래서 바람, 불꽃으로 바람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바람과 같이 불꽃 같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게 다 뭐겠어요? 천사지. 천사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은 생명이셔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타나면 천사야. 생명이신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타나면 아들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종으로 나타나면 그게 천사예요. 그러니까 종을 통해서는 법이 선포되는 거예요. 율법은 종인 모세를 통해서 나오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아들을 통해서만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나오고, 그래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천사를 통해서 계시가 돼요. 그리고 육체, 사람이 육체죠. 육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천사로 선포돼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육적인 사람을 이단이라 하는데, 이단들은 100% 천사의 계시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저들도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천사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 이단이라고.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100%.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법을 좋아해요. 율법. 율법을 좋아한다 그러면 육적인 사람이고 종의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체질적으로 법을 싫어해요. 영적인 사람들은 법을 주면 못 살아. 근데 육적인 사람들은 법을 안 주면 못 살아. 그 기질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은 법적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옳으냐 그러냐.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생명의 속성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안 따져요. 아버지는 생명이야. 법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옳고 그름을 안 따져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법이 없어요. 옳으냐 그러냐 법이 없어요. 생명의 법만 있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율법 하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을 안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요. 그러면 율법이냐 생명의 법이냐 이거는 관계 문제라니까 지금. 아멘. 율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주인과 종의 관계면은 자동 발생이야. 율법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 거기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고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알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안에만 생명이 있다. 아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을 알면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인 자,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의 영이 있는 자 뭐란 얘기야? 본인 자신 아들이라는 얘기죠. 아들의 영이 있다, 아들의 생명이 있다 하면은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게 아니고 본인 자신 존재 자체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들 안에는 생명이 있고 종 안에는 법이 있고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율법.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면 내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요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요구해요. 종은 아무리 자기가 또 아들이야 해도 못 믿어요. 그냥 종이 편해. 종에게는 법이 요구되는 거예요. 자기가 종이요? 그러면요, 뭘 요구해요? 일을 요구한다고. 일을 해야 관계가 유지가 되거든.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는 뭐가 있냐? 일이 있다고.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일을 요구 안 해요. 그 관계 자체가 일이야. 일 따로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생명의 관계 안에서는 따로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됨 자체가 일이에요. 그래서 일이 없어요. 일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서는 종은 끊임없이 일을 해서 주인의 마음에 들려고 하고 법을 지켜서 주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종교생활이라니까. 예수님이 비유하신 두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이 율법주의자들, 율법사 바리새인들, 유대교인들, 육적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서 목숨을 건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건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계속 강조하죠. 이 사람은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이거는 배워서 된 게 아니고 그냥 그 속성상 기질상 그런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야, 너 그 법 아니야. 법 그거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 있는 거야. 그 법 아니야. 아무리 말을 해도 재미도 없어요. 그 속성이 종이기 때문에 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교인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100%요.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목사님들이 법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주 법을 강조하고 법을 아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요 100%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이라 그래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법 얘기 안 해요. 뭔 얘기를 해? 관계 얘기한다니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관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은 주인과 종이야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꾸 법을 달라고 해서 법 주세요. 법을 주세요. 그 법을 내가 지켜서 인정을 받겠습니다. 일거리를 주세요. 일거리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종교 생활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이 없으면 불안해.
뭔가를 해야 돼요. 예배 행위를 해야 되고 기도 행위를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뭔가를 안 하면 막 불안해서 못 살아.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 기도 안 하면 있죠.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야, 오늘 기도했네 안 했네. 무릎 꿇고 기도하고 팍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하루의 삶의 의미가 없어져 그래요.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시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실 때에 종종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뭔 생활이야? 종교 생활인 거야. 예수님이 종교 생활을 했다니까. 진짜예요. 왜냐하면 종교 생활을 끝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으로 종교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종교 생활을 끝내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끝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다니까. 그래 지킨 건데 지킨 거는 패해버린 거야. 응?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까지가 종교 생활이에요. 그 이후로는 이제 성령이 오신데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아들의 생활, 생명의 세계로 딱 넘어가는 천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세계에 넘어간다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생활하신 그 생활이죠. 종교 생활입니다. 아멘. 거기다가 우리의 신앙을 맞추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하신 모든 비유의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깨달아 이거 아니에요. 깨닫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야. 지금 깨달으면 큰일 나. 지금 깨달으면 뭐가 되냐? 도인돼 그래요. 뭘로 깨달아야 돼? 성령의 증거를 받아라. 성령의 증거를 받으면 도인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죠?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거듭난 그 존재 자체가 아들이 되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아들이니까 모든 것을 다 뭘로 흡수해요? 그 아들인 존재로 흡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더라도 종으로 듣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들어요. 종이 말해도 생명으로 알아들어. 주인이 혼내도 생명으로 알아들어. 귀신이 와도 생명으로 다 바꿔요. 불교 경전을 읽어도 이거 생명으로 알아들어. 이거를 진리를 찾는다고. 그럼 외부에서 오는 것이 진리냐 법이냐 이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내가 성령을 거듭나면 다 내 속에서 거쳐가면 뭐가 나와요? 생명으로 되어서. 그래서 말이 생명으로 나온다. 아멘. 그러나 육적인 자들은 성령으로 한 말씀, 성경,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책,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거 아닙니다. 뭘로 기록했죠? 성령의 계시로 기록한 거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거야. 근데 제자들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사도 바울의 글을 보고 제자들이 육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그 사람이 전수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넘어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도 베드로를 외식을 했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해버려요. 너 외식하냐고. 이방인들이 오니까 안 먹은 척하고 있는 거야. 먹다가. 그 먹고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율법 행위거든. 외식이거든. 외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 그때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 하신 모든 말씀들은 다 종교적인 교훈이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계실 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 기록했어요?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때 있었던 일을 되짚어 봐가지고 역으로 역추적해서 기록했는데 그 기록을 어떻게 했냐.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토대로 사복음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책이 더 먼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토대 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거든, 그 사람.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 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채택을 한 것이지 사도 바울이 내가 성경 써야 돼 하고 성경 쓴 게 아니라니까. 성경 그 이후에
몇천 년 후에 나온 거예요. 네. 얼마 안 돼요. 성경으로 채택된 게.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고 성령이 계시를 받아서 그냥 편지를 쓴 거야. 썼는데 자기가 성경을 기록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쓴 거야. 성령의 계시로. 근데 성령의 계시를 받으니까 자기는 직접 듣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정확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봐요. 로마서 얼마나 체계적인. 로마서는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여도 사도 바울도 몰라요. 자기가 써놓고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 근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성령으로 계시를 풀어주니까 마지막에 풀어주시거든. 지금은 사도 바울이 자기 본인이 쓴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아멘. 나를 통해서 이거를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아멘. 엄청난 거예요, 이거. 아멘. 지금까지 어떤 신학자들도 풀어내지 못한 말씀을 100% 정확하게 풀어냈어요. 아멘. 감히 100%라고 말 못해요. 자기가 설령 100% 안다고 해도 이 말씀이 100%야. 나는 사도 바울보다도 더 깊이 알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어쩌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가려졌기 때문에 그때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깨닫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뭐가 죽는 거야? 율법 시대가 끝나는 거야. 종교가 끝나는 거야. 내가 죽어야 종교가 끝나. 그래야 누가 와? 성령이 오시잖아.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내가 한 말도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증거해. 그때가 되면 죄가 진짜 죄가 뭔지를 알아. 예수님이 죄가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다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셨지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뭐 자세히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가지고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몰라요.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야 역으로 역추적해서 성경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아니고 거꾸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뒤집어 가는 거예요. 역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배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12제자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없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아. 제자들보다. 근데 제자들은 몰라. 그래서 제자들을 갖다가 사도 바울 속에 싹 집어넣어가지고 교회 시대를 펼치는데 교회가 선두주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바울이 아니고 예수야. 아멘. 예수라고요. 아멘. 그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니라니까. 아멘. 예수라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아멘.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직접 풀어주셨어요. 아멘.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니라고 지금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산 거 아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확연하게 알았어요. 자기가.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야. 나로서는 할 수 없어. 은혜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오 하고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거는 내 말이야. 한번 했죠. 사도 바울이. 그거는 지가 한 말 자기가 자기 의견은 이거야. 확실하게 거기를. 그럼 나머지는 뭐란 얘기야? 자기 의견이 아니란 얘기야. 주님이 명령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성령이 내 뱃속에서 임재해가지고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뱃속에서. 말씀이 막 잉태돼서 성령이 잉태돼서 꿈틀거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해산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수요일 날 갑자기 해산해버렸어요. 그 뒤로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이 막 말씀을 주시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성경보다 성경을 더 정확하게 알아요.
성령으로 계시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성경 모른다니까. 진짜 몰라요. 내가 왜냐하면 그 전에 세계 속에서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이후와 그 전이 확연히 다르단 말이에요. 바울과 같이. 그러니까 나도 들어야 될 입장이고 나도 내가 한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아는 지식 같은 거 뭐라고 들어. 내가 아는 말 했는데 들을 필요도 없지. 그러나 내가 뭔 말을 했지? 이거 성령을 했구나. 전화성 보면 야 이거 내가 쓴 글이 아닌데? 아닙니다. 내가 쓴 글 아니에요. 나는 그냥 도구만 된 거야. 그죠? 이거를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확증을 해 주시잖아. 확증을 해 주시는데 그분은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분이 그 받을 때에 2달 동안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에 했던 말 있죠. 성령으로 한 말들이 확증을 받는 거야. 확증해 주시는 거야. 내가 확증을 받았다니까. 나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통해서 확증을 해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내가 한 말이 빈말이 아니구나. 성경을 다 열어줬다고 말했는데 처음부터 내가 얘기했거든. 내가 성경을 다 열어줬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지금 뭐 내는 것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데 지금은 내가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보면 이게 다 풀리는 거야. 바울이 한 말 이거 신학에서는 모릅니다. 근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게 뭔지를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난 선악과가 뭔지 몰랐어요. 선악과가 뭔지 몰랐는데 주님이 주권이라 하더라고. 주권.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주권. 선악과는 주권이네.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없잖아요. 선악과는 주권이에요. 선악과는 의야. 선악과는 율법이야. 지금 목사님들 중에서 선악과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선악과는 율법 주권이야.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르쳐 줘도 야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선악 판단 주권 기준이야. 이렇게 내가 가르쳐 줘도 신학은 수용 못할 걸. 네? 칼빈주의자들 수용 못할 걸. 근데 놀라운 건 김성수 목사 설교를 딱 듣는데 이 사람이 내가 그동안에 20년 동안 받아놓은 거 있죠. 그거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성경적으로 다 풀어내더라니까 내가 놀래나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성환한테 소개받고 야 어떻게 이 사람이 이걸 깨달았지? 이게 계시받은 거 맞나?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 김성수 목사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사람 지적이잖아. 학적이잖아.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여기서 깨서 저기서 맺혀서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려. 우리는 계시받았으니까 그냥 영어로 하는 것이지 여기서 맞추고 성경 찾아가지고 막 증거를 찾고 이런 거 안 해요. 이건 혼이 하는 거거든. 성경 기록은요 영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요 영적인 사람 같으면 성경 기록 못 해요. 언어, 학문, 지식 이거는요 100% 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적인 사람들이야. 혼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경 의문을 맡기셨다고. 혼적이 아니면 이거 못해요. 그리고 혼이 아니면 언어 능력이 뭔지 알죠? 혼이에요. 나는 내가 뭐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혼이 발달된 사람이 아니라 영이 발달된 사람이야. 나는 혼은 완전히 저거야. 영의 지배를 받아서 영에 의해서 그냥 혼이 그냥 지배를 받을 뿐이지 나는 혼이 영을 지배를 안 해요. 그래서 직감으로 살고 즉흥적으로 하고 계획도 없어. 그럼 뭐 알고 싶은 것도 없어. 그냥 즉흥적으로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볼 때는 황당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혼으로 했어요? 영으로 했어요? 영으로 했죠. 즉흥적으로 하는 거야. 즉석에서 다
예수님 비유는 내가 이 말을 해야지 하고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 현장에서 즉석에서 그냥 그 상황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 상황에 맞게. 재료를, 현재 재료를 가지고. 구약 모세 오경을 펴놓고 설교 안 했다니까. 그러나 혼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지식을 풀어낼 수 있다고. 언어 이런 건 다 혼이야. 그거는 영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원어를 풀어낸 사람들, 원어에 심취한 사람들은 100% 혼이라고 보면 돼요. 이론입니다. 그 혼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어떤 보조는 될 수 있어도 주가 아니야.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주는 뭐냐면은 영이야. 성령이라고. 성령이 계시라고. 그 계시가 없으면 혼은 죽이는 거예요. 살지 못해요. 절대로 살리지 못해요.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어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해서 이거를 주입시키면 영이 살 것 같지만 죽어버려요. 성령이 계시로만 산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너희들 부르심 봐라. 지혜 있는 자가 있냐? 지식 있는 자가 있냐? 유명한 자가 있냐? 똑똑한 자가 있냐?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 지혜로운 자가 뭘까요? 철학이 능통한 자들이요. 철학적인 자들이요. 세상 지식 욕구가 강한 사람. 이 사람들 100% 혼입니다. 우리는요, 알고 싶은 것이 없어. 진짜. 어릴 때부터 알고 싶은 게 없어. 그냥 알아. 그냥 알아요. 배운 것도 없어요. 난 배우는 것도 싫어해.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이런 것도 공부하는 것도 싫고. 왜냐하면 현상의 즉석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은요, 저축을 안 해요.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쌓아놓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쌓아놓은 게 없어. 그냥 즉석에서 그냥 다 배운 사람보다 쌓아놓은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흥적이기 때문에 쌓지 않아. 창고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들 특징이야. 그리고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영적인 사람 특징이에요, 이게. 해라, 저래라, 이런 게 아니에요. 혼적인 사람들은 철저하게 쌉니다. 지식 쌓아요. 준비해요. 계획 세워요. 아주 치밀하게 세워. 이거 안 세우면 불안해서 못 살아.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철저하게 혼이라니까? 혼적인 사람들은 율법을 좋아해요. 왜냐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율법 싫어. 진짜 싫어. 이거 막 파괴시켜. 육적인 사람들은 어느 단체든지 가면은 맨 법을 줘요. 어렵게 하고 법을 줘. 법을 주어서 저 사람들 막 통제하려고 그래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이 딱 들어가면 싹 법이 사라지면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면서 그냥 화목하게 된다. 육적인 사람이 들어가면 항상 분란이 일어나. 뭘 주기 때문에? 법을 주니까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고 그게 생명이야. 생명이라 그렇다니까. 그러면 법이 나쁘냐 좋으냐 이런 게 아니에요. 율법이 좋으냐 나쁘냐 그게 아니고 육적이기 때문에 그 법이 자기들에게 생명인 거라. 그럼 육적인 자들에게는 율법이 생명이기 때문에 율법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소자 목사님 계속 와서 말씀 올리죠. 자기 글. 내 글을 한 번이라도 한 편이라도 제대로 보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거야. 그 사람이 그 말씀이야.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럼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거는 율법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그러함을 나는 이러함으로 나는 이걸 좋아해. 네가 별난 말을 해도 나는 이게 좋아. 그리고 나에게는 이것이 옳게 보여. 모세에게는 율법이라니까. 모세에게 들어갔다 나왔다면 율법 나와요. 혼에게 들어갔다 나오면 지식 나와.
그래서 그 매개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응? 영적인 자에 들어가면요 100% 생명이 돼서 나온다고. 그럼 생명이냐 율법이냐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종이냐 아들이냐 이 문제예요. 근데 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종교는 뭐냐면은 육적인 자에게 너 영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 영이 된다. 그게 종교 교훈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잘 배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자세히 풀어줘서 먹여서 모델하고 지금 먹여 보내주는 거야. 혼적인 자에게 영이 되라. 아니에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자와 육적인 자로 쫙 갈라지는데 영적인 자는 그걸 좋아해서 그거 받아먹고 육적인 자는 지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다 받아먹어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적인 자는 영으로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자와 육적인 자로 갈라지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태초부터 정해진 것이고 이거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근원부터예요. 태초가 먼 옛날 태초가 아니고 근원부터 원래부터 뿌리부터 시작부터 처음부터야.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나는 거라니까. 알곡이 중간에 하나님 말씀 안 받았으니까 가라지 돼버려. 이런 일은 없어요. 알곡은 처음부터 알곡인데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다가 중간에 안 받아. 그럼 뭐가 될까? 네? 쭉정이 된다니까. 가라지가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이 잘 익다가 햇빛이 쨍쨍 내려져야 될 시간에 햇빛을 못 받았어. 그늘졌다든지 아니면 나무 그늘졌다든지 그러면 그 가라지도 변하는 게 아니고 쭉정이가 됩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죠. 알곡과 가라지고 알곡과 쭉정이죠. 원래 쭉정이는 알곡을 벗기고 난 그게 쭉정이에요. 근데 알곡은 알곡인데 대가리 이렇게 뻗치고 서 있는 게 있다고. 안 익었는데 안 익은 건 속에 뭐가 없다는 얘기야. 속에 양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안 듣고 하나님이 다루실 때 하나님 다루심을 안 받고 지멋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이걸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돼? 쭉정이가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 말씀을 부으실 때 7년 동안 카톡방에서 말씀을 하실 때 여기서 1년 반 동안 하나님 말씀을 쏟아 부어주실 때 잘 들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알곡으로 충실히 익었다고. 익었어요. 근데 영적인 사람 중에서도 이거를 듣다 말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알고 싶으면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가버리고 그러면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근데 읽질 않아요. 읽질 않아서 결실을 못하는 거야.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 결실해줄게 이거 아니에요. 알곡이 아니면 하나님 결실 못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그러잖아. 응?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저걸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거로 드러내는데 그것이 그것 되도록 충실하게 익도록 그냥 햇빛을 내리칠 뿐이야. 하나님 말씀을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더욱 영적인 사람으로 드러내서 알곡으로 충실히 익을 수 있도록 계속 비 내릴 때는 비 내리고 햇빛 뜰 때는 햇빛이 알곡이 쫙 익어갈 때는 비 내리면 큰일 나요. 보리 추수기에 비 내려봐. 비 다 싹 나서 못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기를 아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주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지만 인간이 농사를 잘못 져서 보리 농사를 지을 때 보리를 늦게 심었어. 그러면 햇빛이 쨍쨍 내려질 때가 아니라 비 올 때쯤 추수할 수 있도록 농사 지면 어떻게 돼? 망치는 거죠. 하나님은 정해 놓으신 법칙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그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망치는 거야. 농사 망치는 거야. 그래서 농부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삼라만성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뿌릴 때가 있고 자라날 때가 있고
비가 내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익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훌륭한 농부는 그 시기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능력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됐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예수 믿어도 마귀 새끼가 있어요. 지금 종교 이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죠. 교회 가서 이런 말 해봐. 다 뒤집어지죠. 그럼 모두 뭐라고 예수 믿냐?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예수 믿거든 지금. 그게 아니에요. 예수 예자도 몰라도 구원 받을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 말하면 지금 기독교가 뒤집어진다니까. 그럼 예수 위에도 구원 있네? 이런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 시대잖아.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야. 그럼 성령은 무수 부재? 맞아? 맞잖아요. 무수 부재잖아요. 그럼 산속에 있다고 성령이 거기 못 가요? 바닷 가운데 있다고 못 가? 섬에서 혼자 산다고 못 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성령이 가가지고 그를 예수 믿게 한다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이 계시로 친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 전도받고 사도 바울이 깨졌어요? 아니잖아요. 성령의 전도를 받고 깨지는 거야. 그 성령의 역사하고 예수 이름 주여 주여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예수 이름을 줘요. 주고 예수 믿게 한다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먼저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야. 그래서 믿어야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온 것은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운 자라야 나에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게 기독교 종교 교리를 완전히 그냥 뒤집어놔 버린 거야. 뒤집어놓은 거야. 그러면 예수 믿지 마세요. 그래도 구원받습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꼭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불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통해서 삼라만상 안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생명의 원리고 생명의 법칙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안이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산다니까. 예수 이름 몰라도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자체가 예수라고. 아멘. 그 존재가 그러하면 그러니까 존재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난 지금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니까. 그거 아니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도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이는 것이지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 이 말씀 받는 것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듣고 아멘 하는 것이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 돼 이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낸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그로 드러내는 것이지 이를 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 교육이 잘못된 건 뭐냐면은 소질도 없어요. 기질도 없어. 갖다 막 주입을 시키는 거야. 그럼 그거 병신 돼버려요. 비정상 돼버려요. 세상 교육이 그잖아요. 소질도 없어. 기질. 그럼 진짜 교육은 뭐야? 드러내는 거지. 네 기질이 뭔지 한번 드러내보자. 테스트 하는 거예요. 딱 주워보니까, 악기를 주워보니까, 이거 소질 있네. 하면은, 지가 배워, 지가. 가르쳐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요즘 애들은요, 누가 나를 가르쳐줘서 배운 게 아니고, 지 소질이 있죠. 들었어. 들으면 그 들은 음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지가 그냥 해버려. 피아노도 배워서 치는 게 아니고, 지가 쳐요. 바이올린이 모든 악기는 지가 좋아서 지 체질에 맞으니까 흡수하는 거야. 세상 모든 돌아다니는 지식을 흡수를 해. 지식을 흡수해서 내가 된 게 아니고 내 씨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흡수해서 나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지. 그 소질을 개발하는 거예요. 진짜 교육은요, 선진 교육은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의 소질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어떤 시인지, 이거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아멘. 발견해서, 야, 너는 이 시야. 이거 가르쳐주면 끝난 거야. 아멘. 그러면요, 그래? 내가 그 시요?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 모든 막 유튜브를 뒤지는 뭐를 다 흡수해서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의 말씀은요, 가르쳐서 되게 만들고 막 만드는 게 아니고, 지가 누구니? 너 영적인 자야. 내가 뭐 영적인 자라고 했어?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나 영적인 사람이네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흡수해서 막 영적인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잘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에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야, 드러내는 거다. 이 말씀밖에 없어요. 나에게 성령이 말씀하신 게, 야, 드러내는 거야. 이 말씀이 진리예요. 아멘. 드러냄. 만드는 게 아니고 드러냄. 육은 육으로 드러내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영은 영으로 드러나고. 육은 육으로 드러내고.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아멘. 아멘.